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정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컬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는 평생 여자의 잔소리와 함께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크죠. 그리고 결혼하면 누구의 잔소리를 들을까요? 예, 당연히 아내의 잔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면 누구의 잔소리를 듣느냐? 예, 딸들의 잔소리를 듣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평생을 잔소리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듣는 잔소리, 우리는 아니죠, 남자들이 듣는 잔소리 중에 가장 많은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마 청결 관련된 잔소리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잔소리를 들어왔는데 그 잔소리들이 대부분이 이 청결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밖에 갔다 왔으니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라. 옷을 벗었으면 반드시 빨래통에 넣어라. 먹었으면 즉시 설거지해라. 마지막 자기 전에 어떤 잔소리를 들어요? 이 닦고 자라.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들이 다 청결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결과 관련된 이런 말들은요,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청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잔소리 아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영혼의 청결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회개가 중요함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회개의 삶에 대한 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3,0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의 청결,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첫 출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두 가지 장면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거리두기,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의 발언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여기까지만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없으면 그 수많은 적들은 누가 처리할 것이고, 여전히 가야 될 그 먼 길은 누가 인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동행하겠다는 이 말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그들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리두기 말씀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거리두기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이 죄로 오염된 백성들이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이고, 그 죄를 짓는 모습,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해야 된다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이제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또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여전히 참아야 되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내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것, 그리고 심판해야 되는 것, 그건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리두기는요, 그냥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리두기인 것이고, 죄인을 그만큼 사랑해서 죄인을 그만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나서 그들이 특별한 세러머니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슬퍼했대요. 그리고 그 슬퍼한 마음을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런 단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의 표현이죠. 32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뭘로 만든 거죠? 금장신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금장신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송아지 형상이나 이방 신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죄에 있을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과거의 죄에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과거의 죄, 우리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항상 더 큰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굳이 세상의 장신구를 여전히 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 빼서 다 빼내면 하나님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텐데 그거를 왜 우리는 달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장신구를 다 빼는 결단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부적절해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장신구들을 다 빼는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시 새롭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 회막이죠. 이 회막은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 특별하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회막은요 성막에 들어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앙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특별했던 겁니다. 또 왜 특별하냐? 9절 중반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 스스로가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영광의 구름, 쉐키나 구름이 그곳에 임했을 때 그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함이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왜 특별하냐? 11절 보시면 우리 1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대면했다는 게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대면했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이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비록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의 삶을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채워주시겠다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요 성막으로 이어지고 성막에 이어졌던 이 메시지가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이고 마치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누가 누렸습니까? 여전히 성전인 우리밖에는 이런 특권을 누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지하게 쏟아지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한 채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11절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영광의 깊음,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들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막의 영광이 예배하는 저희 모두와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와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장신구를 다 빼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막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세상의 장신구 다 빼어내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하는 또 오늘 안식을 맞이하는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의 임재에 가리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